우리 계속해서 더 깊은 만남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을 좋아하세요? 제가 몇 년 전 친구들과 함께 그 설악산 울산바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산바위를 오르는데 그때 이 울산바위에 처음 가봤거든요. 처음 가보니까 저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계속해서 경사진 계단으로만 올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사진 계단을 오르느라고 너무나 지치고 또 숨을 내몰아쉬면서 올랐는데 정상에 오르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풍경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아까 사진에 본 장면이에요. 정상에 보니까 커다란 바위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데 한쪽 편에는 구름이 가득하고요. 다른 한편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너무나 맑은 신기한 장면이 제 발밑에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와,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구나. 그런데 순간 제 머릿속에 든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산 밑의 풍경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똑같은데 어느 순간 구름이 가로막으니까 제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서 한치 앞도 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절감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광경을 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무엇을 근거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그 교훈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시야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가면서 감각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냄새 맡는 것, 귀로 듣는 것, 손으로 느끼는 것, 이 감각들이 우리의 세계를 형성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정보를 주는 게 뭐냐? 우리의 시각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줄 것 같았던 분명한 정보, 확실한 정보를 주는 것으로 여겨졌던 그 시야의 한계를 똑똑히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사환이 여느 때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런데 평소에 보이지 않던 장면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의 선지자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의 사환이었어요. 그리고 이 엘리사와 함께 하면서 그동안 수없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직접 보고 또 체험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을 둘러싼 그 눈앞에 있는 수많은 병거와 군사와 말을 보고서는요,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에 보이는 것, 그것에 갇히고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또 무력한 상태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선지자의 사환이 그랬던 거예요. 사실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던 이 도단성은 이스라엘의 여러 성 중에 작은 성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일 우리 수련회 때 성서지리를 하면서 도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생각나세요?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도단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잡혀서 노예로 팔려갔던 곳, 그곳이 바로 도단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작은 도단, 그 도단성을 아람의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사실 이 도단성은요,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는 성이죠. 그 한가운데 있는 성까지 이 아람의 군대가 아무런 저항 없이 그 밤에 그냥 속전속결로 와서 에워싸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도 아니고 이 작은 도단성이니 그곳으로부터 빠져나갈 방법도, 그 싸움을 이길 방법도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환이 생각했던 이 현실과는 또 다른 판단이,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것은 어떤 상황이냐?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람 왕이 어느 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왕궁의 문을 닫아 걸게 하고 아주 엄한 목소리로 신하들을 다그칩니다. 뭐라고요? 우리 중에 분명히 첩자가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람의 군사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갈 때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미리 그 길목에 진을 치고 방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서 아람의 군대가 전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이 한두 번이었느냐? 아니요, 너무나 많은 숫자가 반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의 왕과 신하들은요, 우리 중에 우리의 이 전략을 이스라엘에 노출시키는 스파이가 있다, 첩자가 있다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한 신하가 용기 있게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이 만일 아람의 왕이고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요즘 같은 최첨단 도청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람 왕은요, 이 말을 실제로 믿었어요.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자신이 군대를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 군이 정확하게 알고 그 군대를 방비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지금 벌이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붙들지 아니하고는, 제거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리고 밤중에 급히 군사들을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한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으세요? 아람 왕인가요? 아니면 엘리사의 사환인가요? 요즘 세상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교회보다 또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이 기대하는 것,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이 더 높고 더 아름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왜 비난하고 비판할까요? 교회가 그래도 세상보다는 좀 더 거룩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안 믿는 우리보다는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거룩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는 요즘이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다 비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의 삶은 또 다르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세계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그 세계에 스스로를 가둬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신앙이 되고 삶이 되어서 그렇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계산과 내 경험, 내 판단이 앞서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이 엘리사의 사환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육신의 사고, 이 육신적 시야에 갇혀서 세상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시선을 품어야만 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현실의 실체가 뭘까요? 성경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실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요, 자신 앞에 하얗게 질려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보다 그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실체들이, 그러니까 불병거와 불말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환은요, 육신의 시각에 갇혀서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엘리사는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실체들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가 보고 있었던 이 영적으로 실제하는 세계의 모습은 어땠나요? 17절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던 이 아람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훨씬 더 많고 강력한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보이세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체요, 현실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보는 순간요, 누구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꾸 믿음의 영역과 현실의 영역을 따로 분리시키고 구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현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현실은요, 눈으로 보이는 세계와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가 혼합되어 있고, 이 두 세계의 합이 진정한 현실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는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 그것을 영적으로 보고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야 비로소 우리를 둘러싼 참된 실상, 현실을 보게 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육신의 시야를 얻게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떤 시력을 더해 주시냐? 영적인 시력, 믿음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영적인 시력의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시야가요, 육체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그 왜곡되고 편향된 시선에 갇혀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선을 더해야 합니까? 믿음의 시선. 그 믿음의 시선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그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영적 세계가 육적인 세계를 압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그대로 응답되었는데, 두려워 떨던 사환은 어떻게 됐어요? 육신의 눈 플러스 영적인 눈까지 떠졌는데, 반대로 도단성을 포위하면서 기세 등등했던 아람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육체적인 눈까지 어두워져서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그 사진처럼 한쪽 편은 완전히 갇혀서 어두워지고 한쪽 편은 완전히 맑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이 눈이 어두워서 혼란스러워져 있는 이 아람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이 도단성으로부터 사마리아 성으로 이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띄게 하는데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그들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깨닫고서는 완전히 자빠지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결국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육신의 눈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더 중요한 건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오해하세요.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되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그리고 압도하는 모든 일, 안전을 보장받는 모든 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저절로 들어오는 그런 장치인가? 똑같이 이 세상의 성공적인 개념을
품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반대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엘리사가 펼쳤던 이 장면과 정반대의 장면이 신약 성경 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데반의 경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스데반은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는 믿음의 시선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장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써져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본문에 이 아람의 군대를 완전히 압도했던 그 상황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시야를 열어서 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혼란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스데반은 엘리사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영광스러운 장면을 눈을 열어 봤는데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스데반은 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적들은요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는 야수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스데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꾸로 성령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는 돌에 맞으면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치는 자들을 향해 용서해달라는 그러한 자비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그의 영혼이 떠나가고 있었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도 누가 압도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 모습을 똑똑히 보고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훗날 이 자리에 있었던 이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자신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순간들마다 이 스데반을 기억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순교하던 그 순간에 자신의 눈앞에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스데반이 누렸던 진정한 영광과 평안을 사도 바울도 똑똑히 보고 누렸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결말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넘쳐요. 이스라엘 왕이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재촉합니다. 아버지여, 이 성 안에 갇힌 아람 군대를 칠까요? 반복해서 재촉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요, 오히려 그들을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신을 죽이러 온 이 군사들을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라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람 군대가 이 은혜를 입고 나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압도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결말이요,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압도하는 장면의 정수라고 생각해요. 육신의 시선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여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선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고요, 화평이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스데반의 마지막 장면에 은혜가 간구되었던 것처럼 오늘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믿음의 시선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렇듯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는 어떤 것들이 역사하고 있나요?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생명이, 평화가,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